설교 제목이 거룩과 순종인데요. 사실 거룩과 순종은 따로따로 들어도 너무나 무겁고 벅찬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거룩과 순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막 팍팍 되시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부담이 팍팍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늘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9구절 중에 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막 용기 백배해서 주님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이런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약해져 있고 낭망했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안타깝게도요, 여호수아는 그가 수종들던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잃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죠. 출애굽 이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고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대행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고요. 또 성막을 완성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사는 동안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이끌어왔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로, 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최측근에서 수종들던 사람이었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부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유일하게 함께 갔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요, 모세의 곁에서 모두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아마도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존경하고 따르던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세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너무나 건강했거든요. 자신은 그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세 옆에서 수종 들면 될 것이라고 정말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 자신이 이어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 그의 눈에 뭐가 보이고 있을까요?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망연자실한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모세의 후계자인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보였고요, 그 너머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이중 성벽이 거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더 압박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으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같은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일 때는 잘 몰랐는데요, 아내와 아이가 생기니까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처졌어요.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을 잘 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또 다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많은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저는 몇 명 안 되는 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랬고, 어쩌다 한 번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랬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사해야 했으니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더했을까요? 게다가 지금까지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좌절하여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가요, 그 좌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낙심과 부담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10절 사이에는요, 다른 어떤 구절도 없어요. 그냥 9절과 10절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살아 돌아왔다거나 없던 공성 무기가 생겼다거나 범람하던 요단강이 갑자기 갈라졌다거나 여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스스로 항복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이었어요. 5절부터 9절에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다 봐서 알지? 그것처럼 내가 너랑도 함께 할 거야. 이제 모세가 너를 떠난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롭지? 꼭 버림받은 것만 같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하나만 말할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자리 털고 일어나. 이건 명령이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말이야.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거죠. 상황과 여건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범람하던 요단강이요, 저 멀리서부터 멈추고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나요? 아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미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요단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부위가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요, 그동안에는 전투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성이 코앞인데 그 적진 앞에서 지금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적들이 그 순간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뿐인가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요 7번 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성무기를 만들 설계도라도 주셔야지 그냥 침묵하면서 성 주변을 돌기만 하라니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 돌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뭔가 또 큰일을 꾸미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경계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계속 침묵하며 돌기만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자신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이번에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도대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순종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라고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냥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인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제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였다면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멀리 도망쳤더라. 그게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삐졌더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두 사람과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즉시 서둘러서 떠납니다. 어쩌면요, 아내 사라가 알면 분명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걸음을 떼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아침 일찍 두 종과 이삭만 데리고 서둘러서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3일째 그 산에 도착해서는요,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을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운 그 나무는요, 이삭 자신을 태울 땔감이었고요, 아브라함 자신의 손에 든 것은요, 자신의 아들을 태울 불과 그 아들을 죽여 각을 뜰 칼이었어요. 게다가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삭의 반응입니다. 2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제가 들었다면요, 저는 아마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도망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자, 가자 라고 대답하는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요, 큰 복을 주시고요, 메시아 예언 중 하나인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도대체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성경 원어로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의미들은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 거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구별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깨어진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이지만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평소에 구별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돈과 성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부유했습니다. 발달된 기술과 진보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했는데 그마저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돈도 없고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도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여호수아에게요 거룩한 구별됨이 없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요?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인데요, 순종 못하죠. 적들을 앞에 두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요? 군사훈련을 해도 모자란데 다 죽으란 말이죠. 절대 순종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기만 하라고요? 조롱거리나 될 텐데요. 그러다가 적들이 성문 열고 군대를 내보내면 다 몰살할 텐데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거 못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아직 성막을 만들지 않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진을 구성해서 이동하다가 이렇게 멈추어 서서 쉴 때가 되면 모세는 항상 장막 텐트를 가지고 진 밖 멀리 가서 그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즉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텐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쫙 회막문 앞에 내려와서 머물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임재 앞에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11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저는 그 뒷구절을 읽고 또 놀랐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수종 들어야 되는데 모세를 안 따라가요.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수종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성숙해졌듯이 여호수아도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여호수아는요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쭉 수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유일하게 따라갔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즐거워했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평생을 수종들던 아버지 같고 스승 같던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었지만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론 상황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두렵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직임의 무게는 엄청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 그가 모세를 따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군왕들, 애굽의 바로도 가나안의 그 족속들도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순종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이미 지옥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듯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이 세상과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순종하는 것이 힘겹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힘겹고 두려운 순종의 길을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룩, 구별된 삶은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요. 그리고 또 그 거룩은요 또다시 더 깊은 차원의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도 없고 거룩한 구별됨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요 엄청나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과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인지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왕이요 주인이심을 내가 알고 믿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진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 순종의 기쁨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이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요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외적인 환경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앞에 머무르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더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죽음 앞에 그 엄청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좌절 가운데 정말 넘어져 있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평소에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